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저녁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잠깐 살펴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몸은 그냥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아니고 몸은 언어로 소마인데 인격적인 인간 존재 바로 그 자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음란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그 고귀한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와 인격적이며 신비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냥 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마땅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음행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그의 소유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였습니다. 또 음행은 몸뿐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몸으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자,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잘 안 해. 그리고 결혼하면 또 이혼도 쉽게 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결혼 문제인데, 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악하며 영혼만 순수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의 이혼론적 철학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 극단에 치우쳤는데, 한쪽은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행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를 어떻게 억압해야 하며 육체가 가진 본능과 욕망은 모두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앞에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도 아주 꺼리낌 없이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후자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성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본 거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서 당시 교회 내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하였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한 그 이유는 영적으로 다 종말이에요. 종말이 가까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말이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종말이 곧 오는데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주님이 내일 모레 오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어. 그리하여 바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바울에게 묻는 것. 지금은 하도 시대가 수상한 세월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주님이 언제 올지 포기하고 지내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결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가장 낮다고, 1위 안 돼요. 1위 0.7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두 사람이 만나 부부를 이루어서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가까이는 뭐냐면
원어로 하프토마인데 성적인 접촉을 뜻하는 말로 결혼 생활을 의미해. 그리고 좋다라는 말은 칼로스인데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바울은 자 6장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6절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독신은 혼자 사는 것은 특별한 소명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다. 바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과 관련된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많죠. 결혼 생활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고민이 많고 힘들어요.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당시 초대교회의 정황으로 보아 결혼을 통해서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볼까요? 7장입니다. 33절부터 35절 7장 33절부터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지혜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무엇이 팽배했다겠죠?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 상황에서는 어떻게? 독신 생활이 어떻게?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1절입니다. 7장 29절부터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또 음행의 도피처가 아닌 그것만을 위해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능을 결혼이란 정상적인 관계에서 풀어야 하며 이럴 때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군다나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음행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더 나아가 신자가 비신자들과 다른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진정한 성적 순결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 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어떻게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음행을 하고 살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요즘 시대의 사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1차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져야 되는 성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상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자, 금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당시에 그런 풍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금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이 생겼나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강요당했던 사회 시대가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부부를 상호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인 것.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가 아내가 남편과 동등한 그런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파격이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냐면 부부는 성관계를 뛰어넘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부부가 그것만 부부가 아니잖아. 자,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은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서로 간에 뭘 해야 돼? 의무를 해야 돼. 의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성적인 것이든 다른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자식에 대한 의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부부가 공동으로 다 해야만이 그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는 더군다나 어떻게? 믿음을 가진 성도잖아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가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대충 살아갖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 종말 사상으로 인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적 방종과 더불어 결혼 제도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누려야 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자, 여기서 보세요. 기도할 틈을 얻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합의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방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란 말은 특별하게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를 말하는 것이지, 보통 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따로 분방하며 살면 안 된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그 말. 이 말은 또 명령이 아니고 뭐다? 권면이다. 허락이란 말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은 이건 명령은 아니야. 내가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이 되기를 원하나,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박한 종말이 이르렀을 때 자기 같이 되기를 원하나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같이 주님께 마음껏 충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지만 각각 자기에게 받은 은사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분명히 6장에 얘기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더군다나 기독교는 어떻게 목사들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목사들도 결혼을 해요. 목사 안수도 어떤 교단에 따라 가지고 결혼하지 아니하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성도로 할지라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독신으로 불러서 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하면 돼. 나머지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그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울은 또 얘기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무엇라고 말하는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미혼 남자와 호람이 과부를 가리켜요. 처녀는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녀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혼 남자와 호람이 과부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그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들려지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다르다. 어디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자,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끼리 결혼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중요해요. 성도들끼리 결혼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10절 11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자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도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는 일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 명령한다. 부부가 있어. 둘 다 신자야.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여자를 버리지 말라 명령하는 누가? 주님이. 쉽게 하면 이거죠. 이혼하지 말라 말하는. 성도끼리 결혼한 사람은, 자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몰랐어. 결혼할 수 있죠. 그죠? 이혼할 수 있죠. 왜?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도끼리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절대 갈라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지금 대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성도들끼리 결혼할 때는 어떻게? 갈라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청년들 예수를 믿어. 근데 그럼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지? 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가 안 믿고, 여자가 예수 믿고 남자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도, 여기 앞에 얘기했잖아요. 갈라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적으로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같이 살아도 갈라설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만약 힘이 안 들어, 의사 이상한 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나는 교회를 가야 돼. 한 사람은 안 가. 그럼 그 가정, 그래 너는 네 맘대로 살아, 나는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가치관이 달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가치관이 달라. 그러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쉽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굳이 여러 군데 찾아서 이렇게 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는 거. 나는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성도끼리 결혼하라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적대시하고 그들을 막 사람 이하로 취급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보세요.
결혼을 왜 하냐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것은 결과인 것이지 그게 목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뒤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사람의 정과 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들끼리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어떻게 갈라섰다 재혼하면 성도가 간음죄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끼리 갈라섰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재혼하면 간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그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겠어.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일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신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도 바울이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서두에 얘기했는데 문제를 풀어가면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풀어간다고요? 대전제가 영적인 영원한 진리로 말미암아 풀어가야 됩니다. 성도끼리 결혼했는데 힘들어.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어디서 받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성도끼리 결혼한 거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결혼했어. 그걸 말하는 거지. 자, 12절부터 16절. 자, 하나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그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는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자,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을 했어. 근데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었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3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는 버리지 말며. 자, 불신자였다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남편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러면
불신자 여자를 버려야 되느냐?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은 어떻게? 버리지 말라. 서로 버리지 말라.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비신자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가 예수 믿었으면 비신자 남편을 버리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버리지 말고 사는데 어떻게? 그 아내로 인하여 그 남편으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도 거룩한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결혼했는데 한쪽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 예수 믿으면 못 살아. 나 이혼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잖아요. 한쪽이 너 예수 믿으면 그럼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믿으면 한쪽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고 믿음을 배반할 수는 없는데 난 믿음을 배반할 수 없는데 근데 한쪽에서 그러면 우리 갈라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갈라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갈라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명분이 생겼잖아. 그죠? 명분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 환경도 갈라서도 된다고 해서 갈라서 버리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갈라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할 수 있거든.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게 가정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별 실감이 안 나죠?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거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하려고. 그게 편해집니까? 편해지지 않죠. 그러나 혹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입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갈라서는 돼요. 갈라서는 돼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화평 가운데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참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악 가운데 멸망에 빠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결혼 생활도 해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는 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된 주님에 대한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뒤에 다음 시간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이 주일날 우리가 안식의 날이잖아요. 생명의 날이잖아요. 어떻게 안식하고 생명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쉼을 얻어요. 아멘? 쉼을 얻어요. 일주일 동안 정산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오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요? 안식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진리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주간도 가정에서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을 잘 살고 다음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